매주일 낮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십계명에 담긴 복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여행은 그 코스가 험난하여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십계명 여행 가운데 오늘은 안식일과 안식이라는 주제와 함께 사계명을 설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안식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의 세대만이 아닙니다. 예나 오늘이나 농번기 시대이든 지금의 시대이든 전쟁의 시대이든 일제시대이든 초기 기독교 시대이든 그 시대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는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계명으로 명명되어진 안식일 설교는 신학적이나 문자적 접근보다는 좀 더 복음적이고 좀 더 영적인 원리 안에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복음적이고 영적인 원리 안에서 설교한다 하여 특별한 방식의 설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성도의 행위적 측면에서보다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설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제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제정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십계명이, 특별히 사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이구나, 은혜로 품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안식일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영원자로서 모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창조의 대략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가운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낮과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게 하사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에 각종 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사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각종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들을 바다와 물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각종 짐승과 가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끝이 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조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을 마친 하나님이 피곤하거나 곤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피곤하여 주무셔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곤함이나 곤비함이 없었으니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사람처럼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섭리 가운데 7날 중에서 이 날을 따로 떼어 안식의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6째 날에 이어 7째 날에도 창조 행위를 하셨다는 것이니 안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보이는 창조와 보이지 않는 창조가
창조입니다. 보이는 창조는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로 하늘과 땅, 바다, 식물, 물고기, 일월 성신,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니 바로 육적인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창조이니 첫째 날의 창조와 첫째 날의 창조 빛과 그리고 일곱째 날의 창조 안식이니 이 창조를 영적인 창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날의 빛과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안식은 사람의 지혜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날의 빛은, 마지막 날의 안식은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참빛 되신 예수님으로, 마지막 날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있게 하신 안식은 창조의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온 것과 달리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은 바로 안식,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안식의 날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규례입니다. 만 가지가 다 창조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온전한 창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소유하고 가졌다 해도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식의 날 주일의 원형입니다. 이 처음 안식의 날은 죄가 있어지기 전에 생긴 규례입니다. 하나님도 피곤이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피곤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피곤은 사람에게 있어 곤비함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피곤함이 없을 때 안식의 날이 제정되었다면 이 안식은 절대로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을 있게 하사 하나님은 이 안식의 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특별히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의 날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안식의 날을 정하신 하나님은 이 안식의 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절대 필요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다른 안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보이는 것만이 아닌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절대 필요로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날을 따로 떼어 구별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 날을 따로 떼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입니다. 이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그날 정해진 날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 공간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공간 안에 오신 것이고, 마땅히 정해진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 앞에 선악과를 먹고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이룬다 해도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의 가장 기본이 안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영적 생명을 상실하여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안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정한다면 이 날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안식을 공급받고자 사모함이 있어야 하니, 지금까지 안식일의 기원을 말씀을 드렸다면 안식일의 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와 영적 사망자가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의 가장 처음 삶의 모습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저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분명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했습니다. 아시죠? 노아 홍수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무엇했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그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수없이 반복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했으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했으니 다만 그 제사는 정해진 날의 제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안식일법을 받기까지 정해진 날에 제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일까? 그냥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지, 아니면 죄에 끌려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분주하다 하여 안식을 외면했는지, 분명한 것은 저들 사이에, 저들 안에 안식일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안에 사계명을 담아주십니다.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 전에 안식일을 연습케 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잘 아시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매일매일의 양식이어야 했죠. 욕심을 부려 이틀걸 거두게 두면 나머지는 부패하고 썩게 되었죠. 신기해요. 같은 만나인데 안식일 앞두고는 이틀걸 거두게 하고 그날의 만나는 부패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죠. 안식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습되어진 가운데 비로소 출애굽기 20장 8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십계명 설교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다 하여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하여 그 처음은
기억하여 지키라. 무엇을? 그날과 그 사건입니다. 먼저 그날은 정해진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중요하게 여겨. 7날 중에서 가장 귀한 날이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성도님들, 6날이 정해진 한 날을 위함인가? 아니면 정해진 날이 그만 안타깝게도 6날을 위함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날 정한 날에 너와 내가 만나자.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 하심인가? 그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특별히 사계명에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라입니다. 같은 사계명 말씀이지만 신명기서 5장 15절은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였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의 기본적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출애굽 구원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고백, 거듭난 자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의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분명한 이 고백이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두 번째 방식은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도덕적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하여 지키라 하심이니 창세기 2장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서 5장 12절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 구별하신 날이 그날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 구별하신 것처럼 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
구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날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필요인 안식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그 안식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날, 이 안식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신앙의 정점은 주일에 대한 태도, 주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주일에서 흔들립니다. 그날이 흔들립니다. 언제라도 예배하면 되지 뭐 꼭 주일날 예배해야 돼? 뭐 하나님이 일요일만에 하나님이야? 주일만에 하나님이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 날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날을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원리가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나 자신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니, 주의 날을 구별하여 귀하게 여기니 그날이 안식이지죠.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니 10분의 1이죠. 성전을 구별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주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은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예배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이거 편하네, 앞으로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 정한 시간, 특별한 장소, 속히 그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일의 요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라 공휴일입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푹 쉬는 것을 그저 그렇게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 육체적으로만 쉰다 해서 사람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계명에 담긴 안식일의 목적과 계시를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목적, 최고의 복은 안식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해진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이 얼마나 귀한가. 일곱째 날 이날은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영적 사람으로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육적 생명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상실했던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는 보이는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에 필요할까요? 육체적 쉼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것은 영적 사람으로서의 안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사노라면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릴 때 진짜 시달리는 건 영적 사람으로서의 상처이고 시달립니다. 주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손발을 씻듯이 주님이 용서와 사랑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 그날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수가 있어요. 주일이 영적 안식일이면 육은 언제 쉬냐고. 육은 언제 쉬면 될까? 밤에 쉬면 됩니다. 밤은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이 밤은 육체적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을 잘 보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저녁이 무너지면, 밤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귀는 밤 문화를 조성하여 밤이 무너지게 합니다. 밤에도 쉴 수 없게 합니다. 물론 일도 바쁘지만 안 바쁘면 낚시라도 가서 피곤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일만 하고 살아 그러지만 일도 일이지만 진짜 보면 다른 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는 것 같아요. 일은 원래 축복 아니에요? 저녁에는 육체적 안식을 얻고 안식일에는 영혼, 영적 사람으로의 안식을 얻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소중함은 이 사계명에 담긴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이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일시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에는 영원한 안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공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너와 내가 만나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너와 내가 만나자.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니 마가복음 2장 2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에 매이지 말아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제도에 매여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놀랍게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어느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인 이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니 그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 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오늘의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하죠. 하루해가 뛰어뉘어 저물어 가면 육신의 장막인 내 집이 그려져야 합니다. 집에 가면 침대가 있고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어. 아하, 그 집이 좋다. 한 주간이 저물어 주말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져야 합니다. 아, 내일은 예배하는 날이지, 내일은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지만 그리고 언제인가 한 인생이 저물어 말년이 되면 영원한 장막인 천국이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천국이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먼저는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고백이 있어지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일이, 이 날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적 사람으로서의 자기인식이 없으면 이 안식의 날, 정하신 날이 흔들려 버립니다. 혹시 정하신 그날이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도둑맞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음에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비록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가는 분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릴 때 헌금을 많이 갖고 오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 실패했어도 내게 와. 아파도 내게 와. 힘들어도 내게 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안식의 날, 이 날을 구별하시고 너와 내가 만나자 하면, 하나님이 이 날을 귀하게 여기신 것만큼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이 날을 빼앗길 수 없어, 이 날이 흐려질 수 없어, 이 날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연습입니다. 처음 안식이 영원한 안식임은 바로 죄가 있기 전에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식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완전한 안식은 주님 재림으로 우리는 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재림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며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와서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안식도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그곳에 있고, 진짜 예배도 그곳에 있고, 진짜 안식도 그곳에 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노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험한 광야 인생길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분명한 자기인식과 더불어 그날이 되면, 이날이 되면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내게 버거웠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아까 장창원 집사님 찬양할 때 광야 하는데 그 느낌이 험한 광야에서 우리가 헤매일 때 손을 내밀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세상에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리 힘들어도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예배할 그곳, 그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장수민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내일 쉰다.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지만 그날의 예배를 소망하며 험한 광야 인생길,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